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사랑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또 일들임을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에 더 잘 알게 됩니다. 즉 상관을 잘 만나야 되기도 하겠지만 누군가의 명령을 내가 받았을 때 그 이름으로 행하는 게 우리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요. 누군가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을 잘 또 이렇게 받아서 수행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또 위대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거고요. 또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게 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대부분 갖고 있냐면 그냥 살아요. 그냥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부르시는 일을 합니다. 아무나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걸 보여줍니다. 12명이냐라고 물어보지만 아니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는 7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0인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각 지역과 동네로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70인이라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을 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세요. 세우신다라는 이야기는 그를 어떤 자리에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때 너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라 라고 임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나왔던 1절 말씀에 그를 부르신다라는 이야기는 그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불렀다라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다면 하나님의 음성, 즉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16절이 이렇게 말하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양입니다. 양인데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이리 가운데 보냄받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물어 뜯듯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주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래요. 우리 아이가 그럽니다. 학교 가서 예수님 얘기를, 자기가 목사 아들이니까 애들이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걸 증명해봐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그런 배움으로 야 아무리 설명해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드러내면요, 옆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리가 물어뜯듯이 물어뜯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맞잖아요. 제가 아침에도 대화를 좀 나눴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죠, 아이가 좀 이게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뭐 붙잡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야, 기도하냐?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일들을 우리가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양으로서 갑니다. 양은 누구예요? 주인의 말을 듣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파견되는 양이라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면요,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이러한 공격이 시작되는 게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없잖아요?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혹시 내가 숨기고 사는 거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정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친구들과 아니면 우리 모임이 갔는데 술자리예요. 술자리인데 그러는 거예요. 막 기도합니다. 그 술 먹는 게 아니라 기도해요. 기도하고 거부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럼 당장 공격이 들어와요.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왜 이 12제자를 왜 부르셨겠어요? 이들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곳곳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막 고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즉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저도 그렇지만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전한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간단한 일이에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잖아요.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식사기도 쉽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야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사람들은요, 보내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컬링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견디고 계세요? 뭘 견디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시선을 받고 계세요? 예수님이 한 말이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인데 요한계시록의 마침에서도요, 끝나는 말에서도요, 너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긴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제가 한번 다 훑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계실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는 게 힘들었던 시대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 죽었고요, 막 고난에 던져졌고요, 사자밥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순교당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 일들이 역사에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감리교인 중에서도 많이 계신다고 제가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래 아니면 여기서 부인할래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겠다고 하면 총살당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불타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났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그 일제시대에도요, 예수 믿는 걸 거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해가 되죠. 얼마나 큰 두려움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말하자니 끝까지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앞에 뭘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뭘 이기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이거 우리가 물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편안하게 있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 너 가만히 있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이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7절 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랍니다.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도와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못 따라가는 자들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건데 둘째 사망 불못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여러분 이런 핍박은 없죠.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독교 핍박이 심한지 저는 요즘 느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미 핍박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막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 이름 힘입어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다 얘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비 같은데 왜 다니냐. 실제로 사이비 종교 때문에 우리 인식이 더 떨어졌잖아요. 통일교, 신천지.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인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똑같이 봐요. 우리는 이단으로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교회로 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핍박은 없지만 정신적인 공격과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업신여김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 가지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킹 오브 킹스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세요?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요. 지금 우리나라 매체를 다 요즘 아이들의 모든 걸 뭐가 덮고 있냐면 K-팝 데모넌터스가 덮고 있어요. 킹 오브 킹스 예수님 얘기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지 알겠냐? 뭘 의미하는지 알겠냐? 문화의 힘이요. 다 좋은 물론 좋고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자존심 그저 그런 대단하게 봅니다. 대단한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문화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심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보낸 자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 영접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할까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영접해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라고 대답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을 높여주냐? 그들은 부르심의 사람이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영접할 때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래요.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의인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의인의 상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아, 나를 섬긴다고 사람들이 축복을 받겠냐? 나라는 사람은 이제 저 목사죠. 목회자를 섬긴다고 축복을 받겠냐? 저는 약간 그런 겸손함의 마음으로 스스로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다른 목사님을 섬기려고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때 물론 축복을 기대하고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섬길 때 주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회자를 섬길 때 선교사님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저는 고백해요. 그래서 제가 너는 그렇게 하면서 왜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부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저에게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질 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 된다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교인들이죠. 교인들이니까 서로 섬기자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비싼 거 사주세요. 이거 그냥 국밥 하나면 된장국 하나면 되는데
비싼 거 안 사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기를 제가 돈 벌면 뭐해요? 목사님 섬겨드려야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돈 버는 거 목사님 섬겨드리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릴 뻔했잖아요.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그냥 그 말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이 될 거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고 세워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더라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지. 나는 못 주지만 하나님의 상이 있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섬김이 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그래 나를 아끼는 마음도 맞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섬김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받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요, 제가 앞에 서가지고 나한테 잘하세요 막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하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믿지만 이것 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이 섬겨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을 섬길 거예요. 섬기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생일을 섬기는 거는요, 제가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을 저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챙기는 목사님이 누가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있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뭐 교인들의 생일을 챙긴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에게도 서로에게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보잘것없는 자를 대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고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자들이요 막 당연하게 나 섬겨 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보잘것없는 작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인데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여요. 연약해 보이고요. 작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걸 당연하게 알지만 여기서 말하는 냉수 한 그릇, 그죠? 냉수 한 그릇 얼마나 뭐 그냥 쉽게 대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로 말하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대에 물론 이게 냉수가 어떤 냉수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냉수가 존재할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냉수가 존재할까? 우리는 냉장고 있으니까, 냉장고 있으니까 냉수 뭐 그냥 지금 그냥 정수기 냉수 딱 틀어놓고 따라서 한 잔 주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 냉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도 귀한 나라인데 냉수, 시원한 물, 이 냉수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냉수 열려면 어디 막 동굴 속에 갖다 놓고 시원한 곳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왔어요. 그럼 그 냉수 대접하려고요 제자를 데리고 그곳에 가거나 자기가 가서 냉수를 막 챙겨와서 꽁꽁 싸매고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걸음이 여러분 쉬운 걸음이겠어요? 그 걸음을 보고 제자가요 감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잘것없는, 즉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에게 이러한 열정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찾아가는 신방도 이게 어쩌면 여러분이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잘 대접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이라고 믿습니다만 저 역시 신방 준비를 잘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준비해 왔어요. 가볍게 준비하는 마음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요? 이게 제가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냉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간대요. 가고 그냥 대충 하고 오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다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서로의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이제 8월 달을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생겨서 이제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봤는데 제가 참 많이 도전이 됐고 이제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기도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너무 갈급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 바란 것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한 달 동안의 말씀을 나눠왔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섬길 줄 알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에게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화 한 통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요즘 전화가 어렵죠. 저도 전화하면 방해하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문자를 많이 드려요. 문자를 드리면 조금 편하게 와닿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전화해 주는 걸 좋아하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문자를 보내는 게 더 아이들에게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전화할 분은 전화 드리기도 하지만요. 이런 문자 한 통도요, 여러분 가볍게, 물론 가벼울 수 있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인들이 서로에게 안부를 묻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건 오늘 말씀을 토대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자.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섬겨주는 거다. 작아 보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 그릇 냉수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고백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행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